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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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잡을까 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절자의 최후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요 10원에서 1원이 부족한 구원인 줄 알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원에서 1원 부족한 구원받는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막 장난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값을 몰라서 그래요. 그 값은요 천금만금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의 생명값을 이 땅에 있는 곳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서, 낼 돈이 없어서 무엇으로 다 해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값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값을 냈다. 하나님 자신이 값을 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가볍게 버려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내게 확신 없는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만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내게 구원의 확신도 주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주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문자로만 봤지, 글씨로만 봤지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실 때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져 버려요. 어쩜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거짓말하려고 섰을까요? 참말하려고 섰을까요? 그렇죠, 참말하려고 섰어요.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보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요 간결하면서도 그 목사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교훈적이면서도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픈하고 살짝 넘어갔지만 결코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치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죠. 말씀 없이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말씀 없이 또 하나님의 능력 없이 말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죽으신 분이 실제로 살아나셨고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변절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두려워 떨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값진 희생을 치른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10계명의 제 3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해보셔야 되죠. 지금 속으로 1계명 다 하고 계신 거죠. 제 3계명
맨 처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구 단수를 쓰고 계시는데,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2,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10계명의 3계명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제3계명에 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영광을 짓밟고 멸시당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티조라고 합니다. 비침은 비추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내가 구원 얻은 사실,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 안에 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나가고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직접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은사와 능력과 새롭게 하심과 진리를 깨닫는 것과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선물들이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맛보고, 즉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수시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교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소통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 내 안에 들어오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중생의 확신이 오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도우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치시고 어둠의 권세가 올 때에 그걸 능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내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이 모든 성령의 하시는 일에 참여한 바가 된 자, 구원의 확신, 성령의 확증,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면화가 되어지면 입으로 고백할 때 무엇이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서 능력, 믿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하여 믿음으로 들어오면 내면화가 되어지죠. 내면화 되어진 이 말씀은 내가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발도 못 붙이고 막 벌벌 떨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은 능력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약속들이 내게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내세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즉 증거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심판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도 믿으십니까? 즉 부활에 동참함도 믿으십니까? 아멘. 내세의 능력을 이미 가져와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맛보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뭐 소원하고 이거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공도를 지켜가려고 해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 의의 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믿고요, 저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 말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네 사명 끝났다 오라 하면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럴 정도로 내세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때때로 저에게 뭐가 풍족하지 않아도 때때로 달아진 신발을 신어도 그냥 가방에 떨어져가고 손잡이가 그냥 너덜너덜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요, 야, 이번에는 굿땡 들어봐야지, 이번에는 또 뭐 들어봐야지, 뭐 해봐야지, 그냥 좋은 건 좋은 대로 왜 그렇게, 그게 뭐라 그럴까요? 참 강남에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내가 값어치 있어야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가 똥통인데 굿땡 가방 들어봤자 똥통이에요. 내가 명품이면 다 명품입니다. 제가 바뀌었어요. 물론 좋은 거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값어치만큼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한낱 물건일 뿐이에요. 그냥 컵은 컵이요, 종은 종이요. 컵은 컵이요, 종은 종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니 뭘 들어도 명품인 제가 들으면 명품이 됩니다. 그러시죠? 아멘. 감사해요. 제 명품 목사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저는 그 찬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 함께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만하고 자만해서가 아니고요, 너무나 낮은 자여서 하나님의 등 뒤에 늘 숨어서 주님이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그분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명품이구나. 왜요?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명품이시니 나도 명품입니다. 그분의 피를 받았으니 나도 명품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신실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셔서 나는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요, 뭘 걸쳐도 명품이다. 따라합시다. 뭘 걸쳐도 명품이다. 내가 명품이다.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에만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나를 비교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까짓 것 지나가는 환경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명품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지난번에 친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총애하는 자기 신하를 위하여 미리 성을 따로 구별해 두는 거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힘쓴 총애받은 장군에게 주려고, 야, 그 성 빼앗은 것은 말이요,
어떤 신하를 위해서, 그 장군을 위해서 그 성을 놔둬. 그리고 성의 이름을, 그 장군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성 전체를. 얼마나 놀라. 그게 가장 왕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왕의 싸움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는 성급, 그게 진백성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은요 기억 안 난다, 아이고야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 그 부분을 기도할 때 얼마나 감동이 오던지요.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저 하나님만 의식하고 쓸고 닦고 그냥 음식 만들고 새벽부터 와서 애쓰고 그냥 목사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저 누가 맛있다고 하거나 말거나 짜다고 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고맙다, 주님은 잘했다. 명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세의 능력이 뭔가 하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땅의 것이 다 끝인 줄 알고 땅에다 인생의 목을 다 걸고서는 이 땅에서 뭐가 좀 안 되면 뒤로 자빠지고,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못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거 다 우리만 버리고 가요. 다 버리고 갑디다. 자, 제가 듣고 보면 정주영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도 가셨지? 오전사 그 아버지 아닌가? 보세요. 그 세대에, 그 시대에 그만큼 재정을 가지고 온 나라에 가장 가쁘라고 하는, 얼마나 가더냐. 시편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요 병원까지 세웠잖아요. 그 병원이 고쳐주지 못해요. 영생, 이 땅에서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번 떠나요. 똑같으니까 공평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응애 그렇게 나오죠. 응애. 안 울면 맞으니까 빨리 울어야 돼요. 애기들 태어났는데 안 울면요 오연석처럼 맞아요. 쟤는 울질 않았고 숨을 안 쉬어갖고 얼마나 두둥겨 맞았던지 발바닥이 아주 새파래졌어요. 숨이 멈춰버렸어요. 다행히 어떻게 의사 원장님이 막 인공호흡 나중에 앉아서 막 코를 빨아냈다 그래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그 작은 심장을 눌러가며 살리려고. 그 애기가 나중에 이제 응애하니까 살렸다. 적신이 왔다 적신이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값어치를 딴 데다 두니까, 보이는 것에 이 땅에다 두니까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맨날 비교당하고 절망스럽고 되는 건 없고 짜증나고, 맨날 거기서 그죽에서 그죽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내 존재함을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드리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자이고요, 실패할지라도 복된 자입니다. 하나를 실패하면 두 개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하나를 잃으면 두 개를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것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요만큼 하고 왔어요. 아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다 받고도 말이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값어치를 다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도에서 벗어나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이게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냐? 회개할 기회까지도 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지간히 교회 몇 번 출석하고 몇 년 다니고 그러다가 믿음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몰라 나는 마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 말이요 저기 영재 수학 다녔는데 나 이번에 학원 옮겨. 저쪽에 가면 더 영재 수학이라는 게 있어. 영재 수학, 더 영재 수학. 나 그래서 더 영재 수학으로 옮기기로 했어. 그러는 거죠.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러 학교 앞에 갔는데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엄마가요 교회 끊으래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끊습니까? 담배를 끊습니까? 학원을 끊습니까? 아이한테 교회 끊으라고 했다. 교회 그만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아이들이 와서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래요. 엄마가 교회 끊으래요. 그 말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부모들이 결정해 주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거잖아요.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것도 부모의 선택이고 아이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보내주면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애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인터넷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더만.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성전을 떠나서 살면 믿음 떨어지고요, 믿음 떨어지면 진리에서 벗어나고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부대로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배우게 하고요, 악의 권세나 의의 권세 그 둘 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몰라? 여러분,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그러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거 알고 계시죠?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예수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능력 때문에 그것들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느샌가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연합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나를 밀치고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미혹하고 들어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어둠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덮쳐버립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내 살 길이 저 돼지우리다 그래요. 돼지우리다. 그 돼지우리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고 진리 가운데서 충성하다가 예배를 멀리하니까, 성전 예배를 멀리하니까, 인터넷 예배도 안 드려, 동영상 예배도 안 드려, 그것마저 멀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권세에게 미혹당해. 어둠의 권세에게 미혹당하니까 장악당해요.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옳대요. 지난 날에 내가 뒹굴고 똥 싸서 거기 처박혀서 코 박고. 여러분, 돼지우리 아셔요? 돼지우리 여러분 요새는 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희 시골에 돼지우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돼지는요 아무리 시켜놔도 소용없어요. 목욕을 시켜놔도 자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똥을 싸가지고요, 돼지 이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 나온 주둥이로 돼지 밥통을 갖다 코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똥 싼 데가 먹이하고 뒤섞이고 지푸라기하고 뒤섞여 가지고 시꺼먼 엉망진창이 돼요. 그야말로 저기 서해 갯벌같이요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돼지는요 그 짧은 꼬리로 좋다고 이렇게 해요. 좋대요 그냥. 그러고서 거기 들어놓아요. 뒹굴어요. 그리고 거기다 골을 박아요. 또 그 돼지우리 애들 아무리 애를 휴지로 닦아보세요, 물로 씻어줘 보세요, 그 돼지우리의 진흙이 아니에요. 자기 똥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편해요. 돼지는요 자기의 똥진창이 편해요. 새끼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엄마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엄마 젖을 빨아먹던 돼지거든요, 새끼 돼지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창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때 세상이 너무 즐거웠어요. 오전에도 나왔습니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뭐래요? 간음과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간질과 분리와 모든 것들이 그냥 편했고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죄에게 조종을 받고 뭐라고 하냐? 암만 해도 과거에 내가 편했어. 예수는 나를 귀찮게 해.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이상한 노래도 있더만. 예수는 나를 귀찮게 해. 예수는 나한테 지키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는 아예 하나 알지 않은 게 좋아. 교회 나가면 그때부터 구속이야. 그때부터 굴레가 씌워져.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는요 엄청난 군대 대장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와 싸워주시는 우리의 캡틴입니다. 우리 캡틴. 그런데 뭐래요? 믿음 떨어지고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것이 너무 좋대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회개 기도를 다 해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너무 좋아서 과거로 다 돌아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데 가 노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고 이제 빛이 싫어요. 빛이 싫어요. 자기 스스로 어둠인 걸 드러내는, 어둠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한데요. 뭐더러 거기 빛에 가가지고 아이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난 또 어둠에 들어갈 텐데, 대지우리에 들어가서 똥에 뒹굴을 텐데 뭐를 그렇게 하겠냐고. 아예 그냥 자유를 달라. 대지똥에 나는 움직이 살다가 이대로 가서 그냥 지옥으로 가겠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고, 성도들이요 인터넷 예배 핑계로 예배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내세에 관하여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진도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할로윈데이 사건이 있었죠? 사람은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돼지 똥밭에서 노는 게 좋대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보험은 드러나야 돼요.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 못 들으셔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보험은 드러나야 돼요. 일찌감치 드러나야 돼요. 뭘로 드러나야 돼요? 보험으로 그렇지요. 믿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드러놓으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참 그래요. 원조는 그래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하던,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여뻐도 못 간대요. 권사님 어여뻐서 가실까? 믿음도 있고 어여쁘면 가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갑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가야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한 자의 변절자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또 다시 하는가 하면, 오늘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상을 즐기다 보니 그 어두운 돼지똥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돼지똥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절자의 최후는 뭐냐?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왜냐니? 죄를 죄로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길어봤자 80인생을 뭐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죄를 계속 짓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여러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배교하지 마라. 네, 환난과 시험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여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좀 없는 것도 괜찮고요, 좀 못난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고요, 뭐가 뭐 좀 안 돼도 괜찮고, 괜찮다니까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가는 과정 중이지 나그네 길이잖아요. 가는 과정 중이죠. 어디에 잠깐 정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천국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 목적이, 거기에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 배교자의 최후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거나 고의적으로 예수의 구원, 십자가를 부인해버리거나 진리를 배교한 것들,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 버려서요,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에 집착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 초보적 신앙에 왜 머물러 있느냐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산수를 배운 아이가 언제나 이것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답을 내십시오. 2 더하기 2는 알라? 지금 덧셈 시간이에요. 산수예요.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또 틀릴까봐 얼른 또 말씀을 크게 못하시네.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여기까지만 배우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고 와서 한참 있다 와가지고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와가지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언제나 기초 수학만 하고, 기초 산수구나, 기초 산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사고력이, 수리력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요만큼 신앙이 좀 잘할까 하다가 또 죄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회개하고 또 와서 또 초보적인 거 또 하는 거예요. 왜? 죄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또 돌아와서 또 그렇게 또, 아이고 하나님 회개해요, 그러고 또 가서 또 죄죠. 그게 뭐예요? 매일 2 더하기는 4,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분수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신앙이 제자리. 왜 그럴까요? 뭐가 원인인 것 같아요? 성경을 굳이 안 돼도 왜 초보적인 신앙을 너희가 계속하고 있느냐 라고 왜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들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해줘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죄를 빨리 끊어내면 신앙의 성장이 빨리 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좋습니다. 여러분요, 죄에 매여서 똑같은 짓을 하면 아무리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떤 신앙의 오랜 경력을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큰 나무인가 하면은요, 죄와 빨리 단절하고 의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장이 빨라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이 삶에서의 복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상태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하는 일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왜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성경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영적, 육적으로 죽은 상태를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행위,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방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배교와 부도덕과 불경과, 보십시오, 앞에서 부른 네 가지와 아래서 부른 네 가지가 다른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부도덕과 불경건과 불신앙과 이기심과 무자비함과 악행과, 하나님을 떠나 더럽혀진 행실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럽혀진 행위들은, 모든 행실, 악행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무신하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돼요? 비윤리적인 행태를 가지고 옵니다. 즉 윤리적인 것까지도 법에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점점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양심이 죽게 되는, 그 육이 반대죠. 육이 따라간 것 같은데 실제는 영이 죽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비도덕적 행태에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타락한 사람은 도덕적 타락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든 간에 요즘 추세가 그래, 죄 없는 놈이 나한테 돌로 던지라고 그래, 그렇게 뻔뻔해져요. 뻔뻔해져. 백주대낮에 뻔뻔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뻔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지만 죄를 가진 자는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버려버리거나 죄를 해결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굳이 죄를, 백주 대낮에 백주의 죄를 짓고 다니면서 덤비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계속 이미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 신앙 그거 별거 아니네, 입으로 예수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아주 편하네,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고요.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리라.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결정권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래서 불신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는요, 좀 따라해 보실까요? 메타노이아. 네, 뭐 메탄올 같아요? 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환, 변화, 마음의 결단과 변화, 삶의 행동의 변화, 분별과 선택, 즉 전인적 전환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결단하고 돌아서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거기까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새 마음 주시거든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 신앙의 기초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오늘 두 분이 같은 대답을 할까 싶어서 다른 분을 불러야 되겠군요. 김성희 권사님 보세요. 제가 불렀더니 대답이라는 반응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뵈니 비치시잖아요. 거룩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빨리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잊어버리실 만하니까 한 번 더 여쭤봐야지.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안 조시네. 참 조신다고 시험해봤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인데요, 진실성, 신용, 보증, 위탁한 물건, 몰라, 뭔가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처음에는요 손톱만큼, 새끼 손톱만큼 작아요.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찬송할 때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사랑스러워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일어나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 나는 참 귀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에 대한 꿈이 있으시구나.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자라나서 손바닥만큼 했다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됐다, 이만큼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보증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그랬죠, 위탁한 물건처럼 보증이 되어지고 신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한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대단한 거. 이 믿음은요, 하늘에 있는 창고의 선물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가서 뭔가를 돈을 주던 쿠폰을 주던 마을 뭐요, 요새 뭐 새마을 뭐 그런 것들, 농촌 무슨 그런, 어제 보니까 무슨 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뭔가를 내놔야 물건을 받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려면 뭘 내놔야 돼요? 믿음을 내놔야 돼요. 그게 보증이고 신용이고 위탁한 물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냐? 6장 2절,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아무 걱정이면 이 땅에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확신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이 삶에 체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마라. 예수를 배교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만 지켜도 하나님께는 합격입니다. 이 믿음 지킴이 그렇게 중요해요. 비교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비교함으로써 회개할 마음까지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직 화인 맞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배교자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6장 9절부터예요. 저는 오늘 6장 9절부터를 설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6장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요? 네, 보십시오. 358페이지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즉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미 구원받은 그 사실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버리고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섬긴 것을 하나님은 이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을 지킨 자, 충성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충성해놨는데 잊어버리셨어요? 기록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말 안 해도 준비되어 있어요. 마라톤에서 1등하면 말 안 해도 뭐가 있어요? 메달이 준비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각 사람이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각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 전진하라, 승리하라, 성장하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만나는 이들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원수의 멍에가 벗겨지고 원수가 손을 못 대 미끄러웠어.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가지고 원수가 우리를 붙잡으려도 손이 쭉 미끄러져. 멍에를 씌워버리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원수가 우리를 갖다 뭘로 뒤집어 씌울래도 안 되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자, 세 가지 감을 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시다. 세 가지 감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기뻐서 우리 얼굴만 보시면 미소를 머금으시고, 아가 뭐를 주랴? 아가 나는 네가 움직이는 게 다 기쁘다. 아가 네가 나를 찾을 때 기쁘다. 아가 네가 입만 벌려도 기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